와스디와 에스더의 차이란, 와스디랑 에스더의 차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스디가 누군가 그러면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딴 생각하셨을 거예요. 와스디와 그 다음에 에스더의 차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 제가 그 책을 아주 그냥 줄 막 그어가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를 향한 아주 그냥 뜨끔뜨끔한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대, 그러니까 목사 역시 골프를 즐기면서 골프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고 골프 예찰론인가? 골프는 목회에 아무 지장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나의 경험상 그대의 강변과 달리 그대가 목회다운 목사일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골프는요, 그 운동 중에 가장 긴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번도 필드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근데 왜냐하면 이 골프를 한번 치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할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골프 자체가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프를 치고 나서요 집에 돌아왔는데도 이 머릿속에 이 경기의 이 잔상이 오랫동안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만약에 목사가 골프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이 골프의 이 복기가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 목사가 이 영성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영성의 깊이와 교회의 수준이 달라진다. 목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에 덫에서 탈피하여 열린 눈과 귀로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려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영혼의 진행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 치느라 하루를 허비하고서도 머릿속에 복귀까지 계속 하는 이런 시간 관리로는 목사에게는 영혼의 진액을 짜내는 영성의 샘은 아예 생성될 수 없다. 영성의 샘의 깊이는 목사가 투자하는 영적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실천신학대학교에서요, 이 종교사회학으로 가르치시는 이 정재영 교수님이 쓰신 그 쾌락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글을 보면 이재철 목사님과 말하는 것과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게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이 쾌락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이나 정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리나 기능은요 그 자체의 이 속성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셨기에 사실 이 쾌락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쾌락이 지나칠 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쾌락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요. 이 놀이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재미 아닙니까? 놀이를 왜 합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이 재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열광, 흥분, 이런 같은 이런 쾌락적인 부분에서부터 긴장과 불안과 스릴과 같은 그런 우연적인 요소와 관련한 그 감정까지 끌어들어서요 이 놀이에 몰두하도록 심취하도록 잡아매는 역할을 그 바로 이 놀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나친 이 쾌락은요, 지나친 놀이는요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요.
대부분의 그 놀이에서는요, 상대가 필요한데 그 재미만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재미와 쾌락의 그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또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이 성취욕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통한 이 즐거움이나 친분의 그 관계의 강화보다는 정복욕이 막 부추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게임은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해요. 혼자 하는 게임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회관계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게임에서 만나는 이 상대방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게임에서 그냥 만나게 되는데 익명 속에 가려져요. 이거 인격체라는 생각이 아예 약해지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이 대화 행동이 이 게임 속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건일까요? 바로 올바른 삶의 그 균형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일과 안식, 노동과 쾌락,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이 올바른 균형을 통해서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여가와 놀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재미와 쾌락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잔소리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찾을 때 그 올바른 균형이 잡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왕후 와스디에게 행했던 행동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장은요, 특징이 뭐냐면 분명 에스더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요, 시작부터 에스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가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뭐 와스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으나 이 1장, 아니요,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시면 왜 1장에 에스더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요, 왕으로 세우기까지 어떻게 그녀를 예비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더 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부유하고도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3절을 보십시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되자마자 승승장구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큰 잔치가 동네 잔치가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입니다. 총 180일. 그러니까 무려 6개월 동안이에요. 잔치를 6개월 동안 했다는 건 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국의 뭐합니까? 이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그 위엄을 크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6개월의 그 긴 연회가 끝날 무렵에 5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번에는요,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 왕궁 후원뜰에서요, 며칠간 그 잔치를 엽니까? 7일간요. 6개월도 모자라서 이제 7일을 더 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왕궁 후원뜰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위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으로 된 그 모자이크로 된 그 바닥에 길게 뭐 어떻게 돼요?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봐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건 무슨 뭐 그냥 그 동네의 부자가 아니라 그 동네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8절입니다. 음주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데 뭐합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지 않으면 마시지 않아도 되지만 마시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요. 술 취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계속. 왕은요, 그냥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왕후 와스디도요, 나서서 아하수에로 왕도 이렇게 하니까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다. 더군다나 술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쾌락이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술에 취하면요, 이건 사람이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멍이로 변한다, 막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출체할 수 없는 쾌락으로 인해서요, 10절을 보시면요, 주흥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니까요. 근데 주흥이 무엇입니까? 주흥이 무슨 뜻입니까?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을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쾌락으로 술이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흥이 일어난 그 이후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자기 역량과 통치력을 과시하던 그 잔치의 끝에 자기 신하들 앞에서요, 갑자기요, 생뚱맞게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무려 7명의 내시를 보냅니다. 7명의 내시를 딱 지나갔다라는 것은 신하들이 왜 내시들이 왜 저렇게 7명씩이나 움직이지? 왕후를 부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12절을 보시면요, 왕후 와스디가 7명이 지금 내시가 지금 가서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 왕명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단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주흥으로 즐겼던, 술에 취했던 이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불붙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왕후 와스디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소책에 보면 빨개 벗고 오거라 했다, 주흥이 일어났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요구를 지금 왕후 와스디에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에 불복종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나,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무엇이 문제이냐면, 왕이요, 왕후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술에 취한 자는요,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로 왕후가 거절을 했는지 그걸 묻기 이전에, 술에 취하면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취해본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흥이 일어나거나 술에 취하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쾌락이 인간에게 다가오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해요. 이게 특징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제가 아내의 남편임을 딱 잊어버린 채 나는 거룩한 목사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상과 구별돼야 할 목사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요, 교회 교인 다루듯 제가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아내가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그 말들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절대로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중으로 인해서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바이블 제가 말씀 읽었을 때 다 근엄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다리 한 짝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런 근엄한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정신이 온전치 않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응으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왕후에게 어떻게 해요? 성취욕을 보이고 정복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강인한 이 왕후 와스디는요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왕후 와스디는요 왕의 명령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도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새로 왕후가 된 에스더도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빠지지 마셔야 돼. 이제 궁금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요 왕후 에스더도 똑같이요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틀립니다. 둘 다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와스디는요 이제 내일 더 살펴볼 것이지만 왕에게 폐위돼 버립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왕의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차이지? 왜 그랬을까? 와스디는 어찌해서 에스더와 달리 왕의 자비를 얻지 못했을까? 와스디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에스더도 저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왜 쟤는 왜 살고 나는 왜 쫓겨났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에스더가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되게 이뻤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 그래 나보다 좀 더 이쁘지, 그래서 그냥 왕이 그냥 이쁜 마음에, 소중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건 좀 그렇지만요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지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와스디와 이 에스더의 차이는 무엇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차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 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또 세 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성경 말고 세계 역사책에 보면 이해가 돼요. 바사의 왕의 첫 번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레스입니다. 두 번째 왕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캄비세스 2세입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오 1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이 다리오 1세가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정벌이었어요. 근데 끝내 이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듯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부유한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군사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전 480년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300영화입니다. 300영화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뭐 5대의 뭐 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1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또다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궁에 돌아와서 향락으로 그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입니다. 후궁들의 그 사이에서 음모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끝이 이래요. 결국에 다니엘서 11장 말씀대로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요 아하수에로 왕 제3년 그때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는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입니다. 요이동하고 딱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에스더서 2장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데, 새로 왕후로 뽑히게 되는데, 왕궁으로 들어갔던 그 시기는 바로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대패하고 돌아올 때, 그때 시기와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 전체를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에스더 자체가 이건 좀 성경이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으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느끼실 것이에요. 에스더서만큼은요 이 에스더를요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요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7월에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에도요 이 에스더서를 끝부분이요 6장, 7장, 8장 이렇게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역사를 지금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가만히 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체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고 있음을,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에스더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와스디랑 에스더의 차이는요 운빨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더를 예비하셨어요. 에스더는요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으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역사하십니까? 이거 뭐 말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근데 그 에스더가요 결국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이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돼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다 할 수 없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전 체험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배후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서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 것인지, 그것을요 그 비밀을요 저는 에스더서에서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에스더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볼 때,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깊게 깨닫게 되는, 또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른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비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스디와 에스더의 그 둘은 통일하게도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와스디는 폐위되어 있고 에스더는 자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살아야 할 저희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나의 힘과 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따라 올바른 신앙의 균형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성취욕과 정복욕에 빠진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